오늘 저녁부터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한 2시간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.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지난 시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? 번제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. 번제단이 있고 안으로 썩 들어가면 이제 성소,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뭐가 있는지 오늘 한번 보십시다.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. 저게 바로 물두멍입니다. 물두멍. 성경에 보면 다른 건 정확하게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. 가로 얼마, 세로 얼마, 높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것도 얼마든지 높이가 얼마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높이도 안 나와 있고요. 이쪽에서 이쪽까지 길이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길이도 안 나와 있어요. 물두멍의 크기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저 하얀 옷 입은 사람들 말고 저 이렇게 물통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 레위인이죠. 하얀 옷 입은 사람은 제사장이고요. 이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갖다가 이렇게 채웁니다. 저기 또 다른 그림 준비되어 있나요?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렇게 보면 저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모르지만 여러분들 상상하십시오.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고요. 번제단 지나서 이제 저게 있습니다.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고 쓰는 큰 가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저거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. 노수로 만들어진 큰 물통입니다. 저게 왜 필요하냐면 제사장이 지금 레위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가 가득 채우나 안 채우나 저 감독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저게 보이네요. 처음에 들어가는 불 피워져 있는 데가 저게 번제단이라고 그랬죠. 그 뒤에 텐트 같은 게 있는 게 성막입니다. 그래서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저 물두멍이 있는 게 보이죠? 저게 이제 중간에 있는 게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저 파란 색깔 보이는 저게 이제 물을 담아놓은 물두멍입니다. 노수로 돼 있는 거고요.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이즈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상상만 하는 건데요. 아까 그 봤던 하얀 옷 입은 제사장들이 옆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 물통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물 갖다 잘 집어넣나 이렇게 감독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. 저 물은 누가 쓰는 거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쓰는 겁니다. 그래서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이렇게 몸을 씻는 일에 저 물두멍에 있는 물이 사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제사장은 이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 반드시 물두멍에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자기가 먼저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렸던 걸 우리가 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물두멍에서 우선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이 성소 들어가기 전에 꼭 그 물두멍에서 흙과 먼지와 또 피로 더럽혀진 이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얘기고요. 이제 두 번째 물두멍의 물로 하나님 앞에 또 제물도 저기 있는 물을 퍼서 이렇게 제물도 씻었거든요. 그래서 제물도 저물로 씻고 제사장이 손발도 이제 저물로 씻고 그래서 번제단하고 저게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이제 번제단은 태워서 이렇게 올려드릴 때 원죄, 자범죄를 회개하는 요즘 말로 하면 중생하는 그런 회개하며 중생하는 곳이라면 이 물두멍은 수시로 짓는 죄, 자범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. 그래서 물이 뭐 한 바퀴 써야 된다, 뭐 두 바퀴 써야 된다, 뭐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얘기가 없는 건 누구든지 어느 제사장이든지 저기서 필요한 대로 물을 쓸 수밖에 없어요. 쓸 수밖에 없고
모자라면 계속해서 저기다가 물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되고, 이제 그래서 물두멍에 물은 언제든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제사장들이 남의 죄를 다 이렇게 전가받고 그 죄를 자기 죄처럼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긴 하지만, 그러나 제사장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? 자기도 인간인데 자기도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말로도 지은 죄가 있고, 마음으로도 지은 죄가 있고, 행동으로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먼저 자기 죄를 씻는 이런 물두멍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.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수치나 뭐 물의 양이나 이제 이런 게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은 건 물의 양을 제한할 수 없을 만큼 물은 계속 필요하고 또 많이 필요하고, 제사장이 더러울 때마다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얼마든지 물을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였거든요.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,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할 때 제일 먼저 그 강도 만난 사람, 지나간 사람이 레위 사람이고 제사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갑니다.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좀 만져주고 뭐 이렇게 좀 해주면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. 왜 그냥 지나가냐면요, 강도 만나서 피가 났잖아요. 그럼 피 보든지 만지든지 하면 부정한 거예요. 부정하면 그날은 제사 집례를 못해요, 그 사람들은요. 예. 그러니까 그 비유가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이유가 있다고요. 피 안 만지고 그 상처받은 사람 안 만지는 이유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그걸 만지든지 그걸 보면 이렇게 만지면 피를 보면 그날은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. 그게 율법이에요. 자,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날이라도 제사는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. 집례는 해야 되잖아요. 그렇게 하려면 어제 만졌던 피 하루 종일 그거 부정한 거니까,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한 거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면 그 다음 날은 반드시 이렇게 죄 씻는 의식들을 이렇게 행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. 물은 얼마나 필요한 거라고요? 끝도 없이 필요한 거예요. 제한 없이 필요한 겁니다.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 게 물이고요. 얼마든지 물을 사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이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얼마든지 쓰는 거고, 그래서 물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 거고.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냐면요, 노수로 만들었습니다. 노수로, 놋 알지요? 놋그릇 같은 거, 그 노수로 만들었어요. 근데 이 놋은 이제 이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놋은 뭘 의미하냐면, 여자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거울로 사용하던 걸 다 걷어가지고 녹여서 저걸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거울이, 여자들이 보는 거울이에요. 거울을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자기 육신을 이렇게 화장하고 고치고 하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쓰던 개인적인 그 놋 거울들을 다 걷어가지고 그래서 녹여서 만든 게 저 물두멍이거든요.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인들이 외모를 꾸미며 이렇게 단장하는 데 사용됐지만, 이제 지금은 그걸 다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일에 사용했던 게 이제 바로 저 회막문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물두멍 만든 이제 원료들입니다. 그래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, 원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는데
이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다, 써졌다 그 말이고요. 육을 아름답게 하던 거에서 이제는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걸로 써졌다 그런 말입니다. 그전에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그 도구였는데 이제는 제사장을 깨끗하게 해야, 제사장이 깨끗해야 백성들이 깨끗해지는 일을 위해서 여인들이 자기 걸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걸 의미합니다.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두멍은 그 표면이 제사장들을 비추는 거울로도 사용하는 겁니다. 손만 씻는 게 아니고 손 씻기 전에 그 물두멍에 반사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. 그래서 외모만 보는 게 아니고 속 사람까지도 물두멍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.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피고 자신의 흠을 발견하고 자신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물두멍 앞에서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씻는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리알처럼 물이 잔잔하니까 밑에 이렇게 놋그릇에 물이 잠겨 있으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자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?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영혼까지도 들여다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물로 이렇게 씻고 또 물로 발을 씻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. 그래서 물두멍의 표면, 이건 거울로 사용을 했고요. 물두멍이 보는 거울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행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이제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모습들입니다. 그러면 이 물두멍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감을 잡겠죠? 우선 이 물두멍의 특징입니다. 첫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막과 단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. 번제단보다 이 회막문 쪽에 아마 약간 아까 그림은 한 중간쯤 이렇게 있었지만 약간 이렇게 이제 짐승 잡는 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남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었을지 모릅니다. 아무튼 회막과 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손 씻는 작업, 회개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. 회개하지 않고는 회막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.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만나러 못 들어가는 거예요.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앞에 복종하겠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. 그래서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? 회개,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문제고,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앞에 복종하겠다고 하는 겸손을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. 또 두 번째,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종을 씻는다고 하는 게 이게 대대로 지켜야 되는 규례라고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말씀하거든요.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, 수족을 씻으라는 거예요. 손도 발도 거기서 씻으라는 거죠.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, 아까 뒤에 텐트 같은 거 있었잖아요. 그거 들어갈 때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.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, 그렇게 말씀합니다.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라고 하는 규정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정결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. 하나님은 더러운 예배는 안 받거든요.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하고 정결한 예배를 원하는지를 보여줍니다. 사실은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만나러 간다면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고 그 앞에 가겠습니까? 얼마나 다듬고 다듬어서
여자들 같으면 화장도 이쁘게 해가지고 옷도 이쁜 거 골라 입고 뭐 미장원에도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사람 만나러 안 가겠어요? 자,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리고 헌금도 저는 중학교 때 그거 배웠어요. 부흥사가 와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치면서 그걸 했어요. 그때는 뭐 전기 대리미가 어디 있어요? 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대리미인데 내일 헌금할 거 오늘 저녁에 다 대리라는 거예요. 다 인두로 이게 대리미로 빳빳하게 이렇게 다 데려가지고 잘 이렇게 놔뒀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지 어디 뒷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다가 그냥 쓱 꺼내가지고 5만 원짜리 뒤로 하고 1만 원짜리 이렇게 내고 막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. 진짜요. 이렇게 딱 지갑 딱 꺼내가지고 5만 원짜리는 이건 안 돼, 도로 들어가 이렇게 하고 1만 원짜리 요거 5천 원짜리 내까 1천 원짜리 내까 막 이렇게 하다가 옛날 부흥사들은요 그렇게 가르쳐요. 구체적으로 가르쳤어요. 구체적으로. 아무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정성 드릴 때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모릅니다. 그래서 정결한 예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 얼마든지 샤워할 수 있잖아요. 근데 토요일 날 되면요 다 목욕하러 갔어요. 목욕탕에. 왜 그러냐면 내일 주일날이기 때문에 오늘 목욕 재개를 하는 거예요. 주일날 아침에 바빠서 못하니까 토요일날 다 목욕하고 준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. 제가 전도사 때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. 찾아와서 이분이 이제 제가 그때 뭐 20 몇 살 때니까 그분이 보니까 한 50 가까이 한 50대 이렇게 되신 분인데 대번에 나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. 자네가 여기 이사 온 곽씨 맞나? 곽가 맞나? 이렇게 뭐 대번에 반말을 해요. 아줌마가. 그래서 이사 와가지고 이제 금방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여기 이사 온 전도사입니다. 곽가 맞냐고 그래. 맞다 그러니까 자기도 곽가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뭐 족보를 따지는데 사실은 내가 족보를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. 그러면 오빠나 아버지 학렬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대요.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요. 그건 내 손주 학렬입니다 이랬어요. 손주 학렬입니다.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가 됐어요. 이분이 절에 다니는 분인데요. 이제 남편도 없고 애들만 한 8명 이렇게 있는 분인데 얼마나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인지 새벽마다 그 앞에 이제 큰 강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. 50천 이런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얼음을 깨가지고요. 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절에 가는 분이에요. 얼마나 아주 철저한 불교인인지 몰라요. 근데 저를 만나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 믿고 내일 아침부터 종교를 바꾸겠습니다. 교회 오겠습니다. 이렇게 하더니요. 세상에 그날 저녁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뭐 이제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. 절에 여태까지 다녀가지고 집안 잘 된 게 뭐 있습니까?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밤새도록 이제 얘기했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할아버지 믿고 이제 종교를 바꾸고 예수 믿겠습니다.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오는데요.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. 하루도 안 빠지고. 요즘에는 1년이 안 차도 한 6개월 뭐 이렇게 좀 넘으면 세례 주잖아요.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어요. 딱 만 1년이 돼야 세례를 줘요. 그래서 만 1년 된 다음에 세례 받고 또 2년 돼야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. 이제 전도사는 당회장이 아니잖아요. 당회장이 왔는 걸 제가 그랬어요. 저 사람 종씨인데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부터 하루도 새벽기도 안 빠졌다. 수요일 날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오후 뭐 말할 것도 없고
그 세례 받은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다. 2년 돼야 서리 집사 시키지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.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됐지만 서리 집사 시키자.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요, 괜찮다고, 시키자고. 그 당회장 목사님만 괜찮으면 시키자고. 이래가지고요, 1년 된 다음에 진짜 교회 나온 지 1년, 세례 받은 지 1년, 그래서 2년 된 다음에 진짜 서리 집사 시켰어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구로 나왔는데, 교회를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니까요, 그 얼음 구덩이 가가지고요, 머리를 감고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 있죠. 복역 재개를 하고 새벽기도 나와요. 거리도 얼마나 되냐면요, 한 2km쯤 이렇게 되는 그 꼴짝이 거리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. 한 2km쯤 된 것 같아요. 그렇게 철저히 예수 믿더라고요.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요, 절에 다니는 것처럼 예수 믿으니까요,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. 그래서 여러분들, 요번에 저 사람들 중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 있으면요, 이렇게 머리 톡 쳐가지고 방향만 이렇게 바꿔놓으면요, 진짜 잘 믿어. 저 사람들요, 진짜 잘 믿어요. 여러분들,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정성껏 예배해요. 정결하게 예배해요.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니까요. 여러분들,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그냥 이렇게 대충 드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출애굽기 3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.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수족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수족을 씻어야 되지, 안 씻고 회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? 죽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,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릴 때도 그리할지니라. 출애굽기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. 여러분들,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,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규례를 지켜서 항상 정결하게 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. 하나님 앞에 씻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. 요즘도 성당에 가보면요, 혹시 성당에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, 성당은 이렇게 저쪽에 이제 이게 이제 만일 성당이라면 저 들어오는 저 문턱에 저기에 이렇게 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. 그게 바로 이 물두멍의 신약 예식입니다. 물두멍 콕콕 찍어가지고 물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게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온다, 그런 개념이에요. 우리는 물로 안 찍지만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잖아요. 여러분들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합니까?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? 감사해야 되고,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되고, 그게 예배학적으로 보면 물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, 그렇게 말씀합니다. 그 자손이면 누굽니까? 제사장 아론과 그 자녀들을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렇게란 말이에요. 자, 그런데 그건 이제 구약시대 규례고, 지금 우리 신약시대는 이제 영적 의미로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잖아요.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잖아요. 자,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하나님 제단에 들어올 때 우리도 손 씻고 들어와야 되나요? 우리도 물 찍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나요?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 해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.
죄 문제 해결하는 건 물로 씻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물과 피로 거듭난다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.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오는 거거든요.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사는 우리도 제사장들이잖아요. 예. 목사만 제사장인가요? 여러분도 다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다 영적 제사장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 만인 제사장 시대에 여러분들이 목사만 제사장이다, 뭐 장로님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여러분도 다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. 예수님 피로, 옛날엔 양의 피로 제사장이 나갔지만 지금은 예수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령한 그 비밀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이렇게 적용이 되고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라는 거죠. 그래서 정결함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 거지 어느 한때만 정결하고 이건 안 되거든요. 이스라엘은 땅이 먼지 구석이에요. 먼지 구석. 그래서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거든요. 너무 더우니까요. 그 샌들 신고 아무리 사뿐 다녀봐요. 뭐 발에 먼지가 없나? 그러면 방법 없어요. 그러면 그 먼지를 씻고 발을 씻고 손을 씻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.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요.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요. 그러니까 예수님 피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. 예.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예수님 피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 예수님 피로 우리가 날마다 씻음받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.